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말씀은 아마도 왕이 신하를 등용할 때 어떤 사람을 걸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나라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왕이 등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면요. 이 본문의 의미는 왕에게 등용되지 않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악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이 악담과 저주를 하는 경우에는요, 마치 참새나 제비가 잠깐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요, 미련한 사람에게 악담과 저주를 듣지 않으려고 타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악담과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절대로 영예를 줘서는 안 되겠죠. 3절을 봅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 막대기로 때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책망이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예를 주면 스스로 지혜롭고 유능하게 여기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요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또 대답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죠. 아마도 5절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것은 지나가는 행인처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그런 영예를 주면 그는 미련한 말을 지혜로운 잠언이라면서 쏟아낼 거고요. 그로 인해서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또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는 것처럼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요, 자기 발을 칼로 베는 것처럼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죠. 아무에게나 그것도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해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공동체와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만 직분자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을 표출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어느 정도 그냥 교회 출석만 잘해도 웬만하면 직분을 주는 것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거의 관행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마치 벼슬처럼 변질돼 버려서요.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마치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오른 것처럼 거만하게 대우를 받으려는 직분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건데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는 바람에 직분자들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사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섬기는 사람, 하인, 옆에서 수종 두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만은 집사라는 말이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교회는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되고요. 직분을 받은 당사자는요,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섬겨야 됩니다. 자신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자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직분자 명단에 본인이 제외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불만을 품었던 분이 있었다면요. 불만을 품은 것 자체로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을 봅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을 봅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경솔하게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죠.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13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침상을 떠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지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은 이런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기를 위한 일조차 하기 싫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를 괴로워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미루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고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기분이 아니고 뭐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푸짐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을 받아놓고도 자신의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게으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곧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만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바쁜 게으름뱅이는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흠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흠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또 말씀대로 교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가도록 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신뢰할 만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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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신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등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